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월에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같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십시다. 오늘 제가 좀 뛰어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9장에서 사울의 준비 기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준비하는 시간들 속에서 이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바울, 그리고 교만했던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는가 하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디딤돌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디딤돌을 만나게 하셔서 디딤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는 때가 있고 또 날개를 펼게 만드는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디딤돌을 만나는 축복도 누려야 되겠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인생길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아내, 또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부모, 우리의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소중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쭉 내려갑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저 다메섹에 있었죠. 아라비아는 예루살렘에 표시되어 있는 예루살렘 저 밑에 쪽에 홍해 쪽으로 내려가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은둔의 시간이었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다메섹으로 다시 재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베드로, 야고보를 위시한 또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 자기 고향 저 다소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다소에서 이제 은둔의 삶을 또 살게 되어지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다소로 사실은 쫓겨간 거죠.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간 곳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그를 옮겨 놓았던 곳이 바로 다소였습니다. 이 다소에서 그는 은둔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때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은 허비인 것 같고, 그리고 다소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은 인생의 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되어지는 인생, 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확산기처럼 들려오고,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인 충전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제 그 다음에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그의 날개를 펼쳐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서 우리는 이틀 동안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9장 32절부터 12장 18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회심 장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쭉 9장,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베드로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13장, 오늘 이제 그 전장이죠. 우리는 14장 보니까 13장, 14장에 걸쳐서 바울의 1차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의 1차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바울이 1차 선교를 가는 그 과정들, 루트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십시다. 지도 한번 다시요. 예. 지금 바울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있죠, 그죠? 예, 시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지금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안디옥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혼자서는 버겁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소로 가가지고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왔지요. 그래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세웠는데,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1차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누구를 데리고 하는가 하면은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만은,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고, 오늘 14장에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만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해서 어디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은요, 지금 수리아 밑에 있죠. 이쪽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수리아 밑에 보면 다메섹,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서 안디옥에서 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섬 있죠, 그죠? 구브로 출생의 사람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 사람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저쪽 안디옥 있죠. 이쪽 수리아 안디옥이 있었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파송이 되어지는데, 지금 저 안디옥 되어 있는 저 지역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 있는, 지금 터키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1차 선교는 터키 사역, 터키 주변 지역을, 소아시아 주변 지역을 선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브로에 갔다가 구브로에서 쭉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늘 말씀 가보면은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는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근인데, 더베 부근인데요. 저도 지금 저 화면이 정확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보여요? 예. 루스드라 더베 있죠, 그죠? 예, 요 지역에서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루스드라 더베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차 선교를 마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1차 선교는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서 이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 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 보고하는 것으로 1차 선교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십시다. 1차 선교 전체 사역들을 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고요. 1차 선교의 1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그들은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는, 바나바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뭐 이런 일들만 일어나면 너무 흔쾌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일인 거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었고, 그런 사업장은 없었고, 그런 직장생활은 없었고, 그런 삶의 여정길은 없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일 뿐이고 꿈일 뿐인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니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는 때가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말씀을 합니다. 사실 2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심리적인 위축이 되어지고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때려치우자, 떠나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또 사업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와 이 바울은 거기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3절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있게 되었지만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뭐 이런 베리베리 생각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막힘이 일어나고, 때로는 대적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의 속에서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붙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서 낙심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에 주님이 직접 일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일해 가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시내에 이고니온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인 거죠. 핍박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6절에 그들이 알고 바나바와 바울이 알고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하는가 하면은 이고니오 지방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하게 되어진 바나바와 바울 아마 굉장히 낙담되었을 것입니다.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정들이 별의별 감정들이 다 다가오겠죠. 생각들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했습니다. 7절 말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떤 경우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는 무엇이 잡혀 있는가 하면은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치려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물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망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망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어떤 일들이 돌아왔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낙심 속에서 사실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되나?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다가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별 관심도 없는 것 아니야?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다가오면서 우리 안에 좌절감과 포기하고 싶은 욕망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망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해 가십니다. 어떤 막힘이 있을지라도 어떤 도망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들이 도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보내셨으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시는가 하면은 주님이 져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일들과 사건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붙잡고 일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들 힘입고 우리에게 달려가야 될 사명길들 오늘 한날도 아니 우리 일평생 동안 잘 달려가서 내 믿음을 지켰노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